불임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임절은요, 에스더서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시골 처녀의 신분을 가진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 역사는 무엇되어집니까?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를 통하여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예측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요, 한 해 동안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투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과거에 동일하게 이 땅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는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역사,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 지금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라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헬라의 가르침, 반유대주의, 대치신학, 이러한 가르침들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에스더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에스더 강해, 에스더 강조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반유대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야.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에스더를 구약 성경에서 제외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에스더서에서는 인류가 겪은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요, 하다사, 음메어. 에스더 2장 12절의 말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용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나와 있죠. 에스더 여왕이요, 그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몸을 무엇하는 시간들을 갖습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한을 마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왕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 땅에서의 기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스더처럼 정한 규례, 정해져 있는 규례,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에스더야,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정한 규례대로 바꾸어야 한다. 너희의 성품, 너희의 생각, 너의 모든 뜻을 정한 규례,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모략을 바라라. 육체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정한 기한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정한 기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육신의 냄새를 제거하면서 거룩하게 왕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룻밤을 위해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시킵니다. 마음만 단장시키면 된다, 안 된다? 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에스더는 1년 동안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시켰습니까? 왕의 규례. 에스더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죠. 이처럼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요, 더 이상 어떠한 행위를 살아가지 말아라.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에스더는요 6개월 동안 모략의 기름을 이용하여 안팎의 모든 독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선 모략은 작은 관목의 고무줄에서 추출합니다. 이 고무줄의 맛은 쓰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거칠은 광야, 왜? 이 고무줄의 맛은 쓰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맛을 맛보게 되어집니까? 쓴맛,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한 후에 그녀의 삶이 사랑스러운 향기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요 죽은 시신을 묻을 때 사용되어진다. 즉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어떠한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몰약의 향기를 얻을 수가 있다. 몰약의 향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몰약의 향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판단과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향품은요 유향을 말하는데, 유향은 향기 나는 나무에 구멍을 내어 흘러나오는 수액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진다. 이 유향의 색깔은 흰색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참고로 십계명에 신랑 예수야를 위하여 신부인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 어떠한 삶이 순결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진 삶,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권리 포기해야 됩니까? 이러한 삶이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순결과 거룩한 삶을 말씀하신다. 예수야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유향의 향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요.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의 냄새가 나는 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는 모략의 향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유향의 향기는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친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에스더 여왕도 1년 동안 그 하룻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락 2번, 에스더 3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그리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그리스에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그리스 병사가 아테네까지 뛰어가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리가 42.19km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겼다? 마라톤이 생겼다. 마라톤이 생긴 그 유래가 성경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다. 아시겠죠? 성경은 진짜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아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왕은요,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름을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복수를 위하여 스파르타에 침략하여 300명의 전사들을 전멸시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면서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떠한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만은 아각 사람 후손이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6장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멘. 에서의 아말렉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누구다? 아말렉이다. 그리고 에서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야곱. 이 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으며 이 싸움의 끝은 에서가 먼저 태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는 장차 있게 되어질 두 민족의 싸움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이
싸우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그 싸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졌으며 사냥하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들, 히브리 언어로 사데, 뜻은요 세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냥꾼, 히브리 언어로 자이드, 뜻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에서는요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당한 자였다. 그리고 에서는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작은 아버지이죠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지금의 아람 민족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싸움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다? 아말렉 족속들이었다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하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되었던 하만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에서는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유업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심도 없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리라. 아멘. 영원토록 싸우신대. 지금도 하나님은 아말렉 영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까요? 아말렉과 하나님의 그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아말렉의 공통적인 특징, 누구를 싫어한다?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열방의 리더십들이 모이게 되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다? 아말렉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통찰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에 대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에스더서인 거예요. 에스더서. 그러나 교회는 에스더서에 관심이 별로 없다.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즉 아말렉의 영은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을 공격하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말렉의 영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말렉의 영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여호와 니시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며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은 완성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말렉의 영과 싸워야 된다. 아말렉의 영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죠? 미혹의 영으로 타협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 이처럼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만이 총리로 있었던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이며, 이란의 지금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중간 이번 에스더 3장 4절, 날마다 거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왜냐하면 모르드게 당신만 절하면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모르드게가 응 싫어, 응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야. 나 그리고 유대인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왜? 자기의 모든 삶의 그 어떠한 근본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 근데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절만 하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신적 경배 행위를 요구합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카인데 그 뜻은 경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대인들과 예수야를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적그리스도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는요, 나만 경배라고 하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해, 괜찮아, 술 한잔 할 수 있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세상 관계를 이어가, 돈을 벌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적그리스도에게도 절하고, 그래야지 살 수 있다니까. 지혜롭게 살아. 누가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의 기준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무엇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성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짜 신부, 진짜 신부. 가짜 신부 행세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가짜 신부들의 공통적인 특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요. 진짜 신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한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 음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뭐였다?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대적한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이었죠. 그 바벨론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니므롯. 니므롯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달의 신이고 그 아들이 어떠한 신입니까? 태양신으로 부활했다. 니므롯이 태양신으로 부활하였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무엇을 믿는다? 니므롯 태양신을 믿고 있다. 바벨, 언어로요, 바벨의 뜻은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바벨의 뜻은요, 혼돈과 혼란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었고,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할 때가 온다. 어떤 술자리나 불법을 행하는 자리, 그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때 내 정체성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즉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핍박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핍박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많은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내가 불의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 이번 달 12월 달 아달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정체성과 합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음녀에, 아까 맞박에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 쓰여있는 그 여자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세상과 맞서게 되면 겉으로는 손해도 보고 피를 흘리는, 그리고 또 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란 무엇입니까? 순교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에스더 3장 8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 토라가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나와 있죠. 왕이시여, 왕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대 민족이 지들끼리 흩어져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무조건 신이거든. 당신이 신인데, 당신이 왕인데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왕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혼 서약서입니다. 둘째,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요, 그런데 이 일들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 교회 안에서도 저들은 다른 법률을 믿고 따릅니다. 토라 끝났는데 폐해졌는데 저들은 다른 법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겠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단의 인간적인 입장은요, 인간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타협을 통하여,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며 작은 타협을 통해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의 영의 결과는 영적 파산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타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나의 왕과 신랑으로 모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타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냄새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기가 더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울 수가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예수가 오실 때 부활하여서 주님을 거룩한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무엇도 있습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하만의 손에 전부 다 죽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고백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죽음까지도 감당하리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에스더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메아처럼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왜?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영과 아말렉의 영과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2번 에스더 8장 17절,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니, 이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불임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또 반복되어진다. 언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의 민족들이 믿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9장 1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동일해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절기로 대속죄, 유대인이 죽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전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신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2절,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과 어떠한 사람으로 정렬되어져야 합니까? 한 세 사람. 마지막 때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메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란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열방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때 교회는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한 능력과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열방의 리더십과 왕들은 예수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은 이름들은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안으로 정렬되어지며,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며,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교회는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성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